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이 마태를 부르고 그리고 그 마태를 부린 이후에 그 집에서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왜 오셨는지,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레위가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 그러는데 이 레위를 왜 레위다였다고 마태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이 여러 개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레위의 계통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마태. 예수님이 후에 다시 지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문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리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 혈통이 뭐라고요? 레위라고요. 레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아요. 태어나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메시아를 대망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땅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겠어요. 당시 농경문화, 목축문화였는데 땅이 없다 이것은 그냥 다른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드려 11조가 레위인에게 가고 그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모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연구하고 제사를 돕고 지역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요? 종교가 무너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회가 무너지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당연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도 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처음 접하셨나 봐요. 요즘 11조 때문에 해는 많이 논쟁이 심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오래된 논쟁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고민할 게 뭐 있죠. 그래서 그렇죠? 고민할 게 없죠.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린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11조를 논쟁하고 있는 거죠. 드리는 거냐 말이냐. 이걸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논쟁할 거예요. 어찌됐거나 사회가 그렇게 되면서 레위인들은 삶이 팍팍해요.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레위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을 대표로 하는 게 세리와 창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창녀는 몸을 팔아먹고 살고 세리는 영혼을 팔아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는 몸을 파는 것보다 더 심한 영혼을 팔아먹고 사는 존재가 세리였다는 거죠. 그 세리들은 경매했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 누가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그래갖고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세리장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기 밑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은 온갖 세를 다 만들어서 세를 거뒀어요. 마차가 지나가면 바퀴수세에서 바퀴수세. 그가 짐이 많으면 그 짐에 대해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에 대해서 세. 하여간 길거리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면서 온갖 걸 다 세금 매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어요. 로마 정부에 낼 돈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 걸, 그거 욕을 먹으면서 그 일 한 이유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했겠죠. 당시 세리는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세리는 상종도 안 했어요.
세리가 앉았던 자리 부정해서 앉지도 않았고요. 세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돈은 잘 벌 수 있었죠. 욕은 먹지만 돈은 벌 수 있는 직업. 당시 세리였어요. 이 마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 받았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세리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이 빡빡해서 잠시 세상에 주를 떠나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이 잘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면서 돈 하다가 이제 주님도 멀리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런 돈벌이 잘 번다는 거 그거 하고 있다면 그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마태는 돈을 벌면서도 항상 불편했어요. 그런데 자기 앞을 지나시던 예수님, 그가 매일 자기 앞을 지나시는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그분이 오셔서 지나가시는데 참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아도 만나고 싶었겠죠. 그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메시아, 그분이 맞나 싶은데 그분이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14절에 거기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잖아요.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요. 이게 현재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뭐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을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따르고 그 다음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날부터 계속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 오늘 잠깐 좀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끝나자가 아니라 이제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분을 계속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곧바로 따르죠. 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에서 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대요. 그가 인생을 왜 걸었어요? 돈 때문에 인생 걸었다니까요. 욕을 먹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가 신분이 레위인이라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웬만큼이 살만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날 이후로 자기의 삶을 다 버려두고 그걸 다 버려두고 돈과 상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나를 따르라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우리 맨날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이게 언젠가 따랐다가 또 언제나 안 따랐다가 우리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더니 곧바로 따라왔고 평생 따라요. 그가 나중에 아라비아에 가서 T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든요.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T자 십자가, X자 십자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마태는 T자 십자가에 아라비아에 가서 죽었다 그래요. 마태는 그가 추구하던 세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예수를 통해 만나고 나서 이분이야 라고 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에 그도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됐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존재. 우리가 때로 종종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지만 그런 자는 주께 합당하지 않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쟁기질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쟁기질을 잘하는 방법은 저 앞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앞에요. 그러면 곧장 갈 수 있게 돼요. 그림도 똑같거든요. 그림 그릴 때도 저 끝을 보고 이렇게 쭉 가야 되지. 여기 보면 저 삐뚤빼뚤어져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자꾸 주변을 보고 하면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를 따르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는 주를 따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태가 한 행동이 있어요. 자,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아멘. 이 잡수실 때 그러는데 이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을 나눴다고 말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컸는지를 여기서 큰 기쁨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것도 귀한데 예수님 마태는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마태는 주님 만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고별잔치처럼 잔치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큰 잔치를 배설했대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주님 만난 큰 기쁨. 여러분에게 주님 만난 큰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파들은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 헛소리는 들 건 없고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기쁨,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의 기쁨이든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은혜, 주님과 만나서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중간중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요.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요.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그 길을 가려면 중간중간 주님과 만났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야 기꺼이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힘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분이 만나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돌이키고 싶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이 주님과 만났던 그 사랑의 경험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아주 많아지길 바라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조집사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찬양을 우리 애들 보고 하라는데 우리 또 예진이도 늦게 온다 그래서 선우가 네가 해. 그랬더니 뭐 하면 하지 뭐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예전에 제가 찬양단 이끌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이러면서 찬양 집회하고 다녔었거든요. 20년이 훨씬 넘었죠. 부교육자 때니까. 오래간만에 기타를 집으니까 손가락은 아프고 일단 내가 한번 할게.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시작할 땐 그냥 없으니까 내가 할게 라고 했는데 찬양 세 곡을 하는 동안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예전에 전사 때 찬양단 이끌고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통곡하고 찬양하면서 감격했던 그 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조집사님이 안 와도 되겠다. 또 안 오지 말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주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날 설교는 둘째치고 찬양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느낌으로 어제도 그 감격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하고 기쁜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만나서 잔치했던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마태는 지금 주님과 만난 게 너무 행복해서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사람들이 따르는 랍비라고 하고 메시아 같은 그분이 저분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도 상관 안 하고 감히 그 앞에 갈 수도 없었고 말도 못 거는 존재,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자기한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고 마태는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면서 집에 가서 큰 잔치를 벌였대요. 큰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를 자기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주님 만난 거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세리와 죄인들 잔치 벌여놓은 거죠. 그 집 완전히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집 됐어요. 완전 거의 교도소예요. 거기 사람들이 끔찍한 장소인 거죠. 뭐 이런 죄인들이 다 모였나? 동네 세리들 다 모아놓고 여기 죄인들이래요. 죄인들 다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이 마태의 기쁨을 이들이 느꼈겠죠. 마태 그렇게 기뻐? 야, 마태가 누리는 기쁨은 대체 뭐야?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하게 됐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가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만 내 생각이 죄를 짓고 가끔 내 욱하는 성질이 죄를 짓고 이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경찰서 갔대요.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멱살까지 아마 이래갖고 경찰서 가서 경찰에게 물었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대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 참다가 가끔 욱할 때 있고요. 이제 이 정도면 성도다워. 그랬는데, 그럴 때도 넘어지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기쁨, 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뻐하고 맨날 싱글벙글하지? 주님 만난 기쁨이 대체 뭐야? 저 사람은 왜 맨날 잔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내가 보기엔 나보다 못 사는데, 내가 보기엔 사회적으로 나보다 아닌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라고 하는 걸 그 마태의 잔치에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마태의 기쁨, 마태의 잔치의 즐거움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너무 행복해서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매일매일 되기를 바라요.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세상 것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오늘 내가 이까지 주님은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앞으로 나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며, 내가 갈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잔치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태의 친구들이 봤겠죠. 죄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그 주변 언저리에서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5절 봅시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이 말했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말은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정한 시험을 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이들은 율법에 아주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걸리는 걸 요만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건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때 그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종교 감찰관으로서 쭉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리를 딱 부르더니 나를 따르면 세리가 딱 따르더니 그의 집에 들어가. 아니,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뭐 더러운 짓을 하고 앉아있냐? 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다른 데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야, 네 세상은 어떻게 더럽냐 저렇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언저리에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판하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주의 잔치 가운데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가치관으로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7절 같이 읽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니?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존재야. 그래 놓고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병든 자와 죄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들은 영적 병이 든 자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 이제 한 그루가 더 나올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누가 병든 자고 누가 건강한 자냐라고 평가하면, 여기서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인이고 병든 자예요. 그것이 너는 죄인, 너네는 의인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의인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자기의 연약을 느끼는 사람, 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여 필요 없다. 의사가 왜 필요해 나한테? 야, 내가 너가 왜 필요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병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죄에 대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자칭 경건하고 하는 자들은 식탁교제에 스스로 거부했어요. 식탁교제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왜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식탁 교제에 들어오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음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존재들이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는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위해서 온 거야. 난 병든 자 때문에 있는 의사야. 라고 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태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메시아가 누구를 왔냐면 사람들은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들이 주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 있었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어. 마태야, 내가 너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왔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주셔서 우리 생명 살게 하시고 당신이 식탁 교제를 초청하셔서 천국 자리에, 천국 잔치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이라고 마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평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죽이나 사실은 다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식탁 바깥에서 징징거리고 있는 거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로워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 교만도 되게 큰 교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들의 교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영적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다 구원받았는데 뭐 나 좀 말씀하라 라고 해서 기도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그 식탁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를 방송으로 하잖아요. 사실 이 지역에 우리 성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 새벽기도 안 해도 문제도 있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가 새벽기도도 안 해. 그러는 성도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 성도들은 다 저를 그냥 예쁘게 봐주셔갖고 알아서 하려니, 그리고 내가 놀아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뒹굴거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바빠요 이러고 앉아있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방송 볼 사람이요? 아이고, 여러분 방송 볼 사람 몇 명 없어요. 새벽에 실시간 기껏해야 5명 이내예요. 어떤 때는 1명 있어요. 어떤 때 3시간 딱 내려 아무도 없어요. 아, 혼자 떠들었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왜 하는 줄 아시는데?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날 말씀 묵상해요. 말씀 이전에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웬만큼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르치는데 이거 웬만큼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날 말씀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새벽에 제가 여기 30분 전에 도착해요. 30분 전에 도착해서 혼자서 30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도 뒤져보고 원어도 뒤져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주님 만나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식탁에서 누리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떨 때는 반나절도 못 가지만 어떨 때는 며칠을 가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식탁 교제하셔야 돼요. 거기서 갖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거기 꼭 가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라고 말하지 말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 안으로. 요즘 예배가 50% 60% 회복밖에 안 됐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한동안 70% 80% 회복됐다고 했는데 다시 뺏겼어요.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다시 코로나 확장되고 있으니까.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식탁에 들어와야 그 은혜가 온전해져요. 은혜 식탁에 들어와야 그 식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배달해주면 거기 식어갖고 맛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식탁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탁 바깥에서 괜히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 식탁 교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지, 이 본문을. 근데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거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제단에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야,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야, 너네는 어떻게 먹고 마시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억울한 게 있죠?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이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하는데, 이게 편하겠어요, 그래?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많이 했어요. 금욕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요. 메뚜기와 석청은 사실은 대추야자가 땅에 떨어져서 녹아내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메뚜기는 그게 아니고 하루보라고 해서 그 주염 열매 나무 가지가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거 모아다가 그거 먹었어요. 그게 그들의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히 금욕적이었죠. 철저히 자신을 금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뭘 요구해요? 니들도 금식해. 니들도 그렇게 살아. 왜 너희들은 절제 안 하니? 자기만 절제하지 뭘 나만 지금 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할 때 3가지를 말해줬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드러내놓겠냐면, 금식할 때 이틀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날은 면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면도 안 하네. 씻지도 않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부시해갖고 돌아다니면 거칠해갖고 그날만큼 더 거칠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선생님 오늘도 금식하시는군요. 이렇게 금식한다고 막 생색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씻으라고 주님은. 바르라고. 티내지 말라고. 또 이랬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시장에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불면 사람들이 저기서 구제해주네 나와갖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뭔가 갖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은 역시 구제도 잘하셔. 그랬어요. 또 하나 기도예요. 기도를 그들은 시장 어귀에서 했대요. 기도 골방에 살아주는 거 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들 어디서 했냐면 시장 어귀에서 긴 옷을 늘어뜨리고 쫙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저놈처럼 죄 짓지 않고 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얼마나 의로워 보여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욕으로 그냥 그 낙타털 옷 입고 아주 밥을 굶으면서, 그리고 끈끈히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먹으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거죠.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금욕, 우리의 그런 것들은 그 자신의 육체를 절제시키는 유익이 있으나 우리 영혼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전혀 유익이 없어요. 자기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 자기가 결제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을 요구하는 거예요. 금욕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요구하고. 근데 금욕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한대요. 신랑과 함께 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은 여전히 손님들하고 번역했어요. 원어는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하는 게 있어요. 손님들은 그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 할 때 자기가 축하해 주려고 와서 축하해 주면 되지만 들러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보다 더 앞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신랑의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이면 함께 먹기도 하고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금식 안 하고 함께 먹었어요.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하지만 이 결혼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그거 밀려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는 4일 금식해요. 4일. 일주일 동안 2번 안 했잖아요. 원래 월요일, 목요일 해야 되는데, 목요일만 하면 되는데, 화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일 해야 됐어요. 힘들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즐겨. 주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왔잖아. 하나님 내가 너희한테 왔어. 나하고 있을 때는 마음껏 천국을 즐겨. 마음껏 즐겨.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나를 빼앗길 날이 올 거야. 이 빼앗긴다는 건 신랑의 들러리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끝나고 더 이상 자신들이 하지 않고 신부에게 완전히 인계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할 때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완전히 가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는 것처럼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바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 없이 본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가 오는 거죠. 그때 금식하라. 그때 경건하게, 그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전투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금식할 날이 이르기 전에 뭐부터 누려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행복한 교통이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전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냐면 그분과의 풍성한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자라는 동안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간대요. 참 그건 슬픈 거죠. 사실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슬픈 것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랬더니 나도 불행하게 살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 전투적으로 이기고 다음 자기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 주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해본 사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했던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과 싸워 세상 금욕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주님과 누리는 즐거움이 있길 바라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충분한 교통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성도의 삶을 기꺼이 세상을 절제하고 세상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비유 같이 볼까요?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든 다음에 그 염소 가죽에다 넣었어요. 염소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살을 빼고 이렇게 빼갖고 목하고 발만 딱 묶어요. 이렇게 엉덩이도 묶어야 돼요. 다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한 다음에 포도주 담그고 마개를 꽉 묶어놔요. 그러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겠죠. 막 발효가 일어나요. 가스가 막 차면 이 가죽이 빵빵하게 돼요. 근데 터지진 않아요. 굉장히 튼튼해요. 빵빵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따라 먹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포도를 따서 즙을 내겠죠. 그러면 염소 몇 마리 잡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써서 거기다 어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팽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연성도 없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패해서.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것도 다 버린대요. 그리고 생배 조각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기어 입는 사람은 없죠. 패션으로 이렇게 붙이지만 저희 어릴 때는 기어 입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마다 다 이렇게 있고 무릎마다 다 있고 있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야 뭐 서울에서 잘 사셨으니까. 하지만 저희 촌애들은 겨울에 잠바를 입으면 봄까지 그걸 입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여기 반짝반짝반짝반짝해. 왜냐면 잠바가 하나인데 그거 벗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한번 겨울에 입으면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거 입고 저기 거 입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배. 이 유대인들이 옷이 이제 배로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생배를 딱 가서 빵꿀 난 데를 떼우면 이게 생배가 수축이 일어나요. 한번 빨면. 살짝 수축이 일어나면서 여기 꼬맸던 게 쭉 들면서 여기가 다 터지겠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걸 생배는 낡은 옷에 붙이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게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이거를 예를 두 개를 든 것은 이건 뭘까요? 새 것은 새 옷과 가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옷은 새 옷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 다 망가지는 거니까.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다음 율법사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종교적 틀을 딱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받을 수가 있네요. 유연성도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축성도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들어갈 때도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터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떡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들은요? 죄리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도리어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고 새 부대 만들어서 그 복음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신앙보다 초신자가 훨씬 쉽다니까요. 초신자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훨씬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게요. 기존 신자들은 오랫동안 습관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습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관, 이것을 자꾸 재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둘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그리고 그들의 삶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노골노골해져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열려 있으셔야 돼요. 내 종교적 가치관, 습관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습관, 내 자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딱 오면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내 틀을 가지고 본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순간 저는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매번 새로운 말씀이 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그동안 내가 이거 잘못 봤었네 라고 생기는데 이게 한번 딱 틀을 정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틀 안에 맞는 것만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던 방식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떤 상황 같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생배를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낡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이제 그는 마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 레위인으로서 율법이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비록 삶은 엉망이었지만 마태 율법식은 탁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온통 구약을 무지하게 인용해요. 구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날부터 곧바로 새 포도주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찢고 나눴겠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그 낡은 가죽 부대 찢었겠죠. 다 뜯고 새로운 가죽 부대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복음 증거자로서 기꺼이 살아가고 목숨까지 거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받읍시다. 그런 자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난 죄인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난 죄인이고 난 부족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조실 그걸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누가는 얘기를 해요. 또 누가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회개하는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